오늘 저는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죽은 지 오래된 것 같은 사람 그리고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한번 둘러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자, 옆 사람. 저 아래층은 위층이 안 보이죠. 목사님은 다 보여요. 자, 이제 보았어요. 그래.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사람인 거. 그 맞아요. 개 데리고 온 사람 없죠? 호주머니. 오케이.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공통적인 게 사람이, 동시에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살아있네. 해봐요. 시작.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살아있으니까 예배당까지 걸어서 킥보드 타고 뛰어서 자전거 타고 혹은 아빠 엄마와 함께 차를 타고 교회 버스를 타고 왔지요. 살아있으니까 찬양하고 헌금도 드리고 성경도 펴고 지금 목사님을 바라보며 설교도 듣고 있지요. 살아있으니까. 방학 어떻게 보낼까? 방학이 끝나면 나는 좀 더 커져 있을까? 방학이 끝나면 나는 더 성숙해 있을까? 방학이 끝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방학이 끝나면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살아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집에 기르던 물고기나 강아지, 고양이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친구의 부모님, 친구의 할아버지, 할머니 혹시 죽은 것 혹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봤어요? 보셨을 거예요. 어릴 때 기르던 개가, 고양이가 죽는 것도 봤고, 어릴 때 기르던 어항에 물고기가 죽는 것도 봤어요. 목사님도 여러분 나이대에. 아마 여러분도 잘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살아있는 공통점과 다른 죽은 혹은 죽었다는 소식을 듣거나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살아있는데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사람의 정신이나 마음이 죽은 것 같은 사람을 본 적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에겐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살아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꼭 죽은 사람 같아. 대화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살아있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정신이 죽었어. 꿈도 죽었고, 앞길에 대한 기대도 죽었고, 자기 인생에 대한 소망도 죽었고, 부모님과 형제, 자매, 가족이라는 가족의 관계도 죽어버려. 살아는 있어. 그럼 대화를 해보니까 죽은 것 같아. 아직 안 죽었는데 병원에서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그러신지 나 이제 죽고 싶어 그래서 이래 가만히 보니까 아픈 거는 아픈 건데, 아픈 것 때문인지 아니면 아파서 온갖 잡동사니 걱정을 하다 보아서 걱정이 더 커져서 그런 건지 살았는데도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있어. 죽은 것 같은 사람. 여러분 삶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러분도 살다가 지금 여러분이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의 설교 내용 같은 이거 진짜 이게 산 거 맞나?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나? 나는 이게 숨만 쉬는 거지 사는 거 아니야. 이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 하는 죽은 것과 같은 시절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꼭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시겠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겪었거나 겪고 있을, 살았지만은 이게 사는 거 맞나?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나는 사는 게 아니지 않는가? 차라리 죽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을 만큼 살았지만 죽은 자와 같은 시절을 여러분들도 만나게 될 가능성이 100%의 첫 번째로 여러분 안에 죄가 여러분을 죽은 자와 방불하게 만드는 현장에 데려갈 것이고, 다음은 옆에 있는 여러분의 괴롭히는 마귀 사단이 여러분을 죽은 자와 방불한 지경까지 밀쳐 몰고 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시인이 그런 상황에 빠져 있어요. 성경 말씀 오늘 본문 읽습니다. 시작. 원수가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누가 그랬다고요? 원수가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시의 저자를 성경은 다윗이라고 말하니까 생각해보면 다윗에는 진짜 원수들이 많았어요. 블레셋 사람들 전체가 원수였고, 때로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버지의 권력을 뺏겠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때로는 자식이 원수였고, 때로는 자기 친구 아히도벨, 정말로 자기가 존경하고 존중했던 마치 유비에게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섰으니 진짜 죽은 것 같았을 거예요. 실제로 사울 임금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 다니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몰래 교회에 와가지고 제사장에게 성미를 구걸할 만큼 배가 고파 죽을 지경도 있었어요. 자기 때문에 자기 가족을 죽이겠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을 도망 다니는 중에 모압 임금에게 부탁해서 피신시키는 장면을 보면은 자식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죽은 자와 같았을 거예요. 자기 부인을 뺏어서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렸어요. 사울 임금이 진짜 죽은 자와 같았어요. 죽은 자, 정말로 죽은 자와 같은 시절이 많았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누가 그랬다고요? 원수가 나를 죽은 지 어제 죽은 것도 아니야. 하도 오랫동안 고생을 해서 나를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다윗이 지금 너무너무 괴로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밑으로 내려오셔서 그 다음 절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참담하다는 것은 너무너무 슬프고 비참하고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나는 죽은 지 오래된 자같이. 지금 예배당에 앉아는 있지만은, 지금 방학이라고 그러기는 그러지만은 내 마음은 진짜 너무 아프다, 이런 의미라고 할까요? 아이고, 자식이 생겨서 남들이 아버지 어머니 그러지만은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다. 남편 때문에 내가 죽은 자 같고, 부인 때문에 내가 죽은 자 같고,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직장 때문에,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내가 죽은 것 같다는,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다.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같은 성경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 피곤하니이다. 두렵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괴롭습니다. 무섭고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 되면 저 사람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 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저 사람의 저 말이 성경이 되었다. 이게 망했다는 말이에요? 안 망했다는 말이에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아서 나의 인생은 절단이 났습니다. 나는 영원히 불행합니다. 살다가 죽을 때까지 불행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그러면 성경이 됐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살다가 죽은 자같이 될 때가 있다. 아프기는 하지만은 끝난 것은 아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구약에서 귀하고 존경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좋아했던 사람, 후대에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이 김용우 목사가 정말로 존경하는 멋진 사람 예레미야에게도 죽은 지 오래된 것 같은 시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 찍네요. 잘 찍어요. 예레미야서를 읽습니다. 시작. 나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레미야 멋진 사람도 죽은 지 오랜 자 같은 시절이 있었다. 목사님 이 설교의 앞부분만 기억해도 여러분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다르게 살다가 하나님 만날 거예요. 다르게 살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고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게 될 거예요. 오늘 설교의 앞부분만이라도 기억을 한다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레미야는 죽은 지 오랜 자 같은 시절을 지났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다. 성경은요, 잘나고 처음부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죽을 때까지 시종일관 잘나다가 잘난 하나님 만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축소판으로 기록한 성경은 죽은 지 오랜 자 같은 시절을 지나던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손에 붙잡히고 그도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서 승리했던 기록의 진실의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은 시절을 지나는 것이 힘들고 아픈 일이긴 하지만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떠들다고 기억을 못하진 않겠지만은 목사님은 설교 초두에 여러분은 이 사람처럼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은 시절을 만날 가능성이 100%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정신이 정상이면 여러분 앞길을 예언한 목사님의 설교를 귀 기울여 들어야 되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른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죽은 것 같은 시절을 겪을 수 있어요. 아프겠지만 어떤 학생은 중학교 시절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자신이 죽은 자 같은 시절을 겪을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군대 가기 전에 혹은 청년기에 혹은 결혼을 앞두고 연애하면서 여러분은 죽은 것 같은 시절을 겪을 거예요. 결혼한 다음에 사랑과 소망 속에서 여러분은 죽은 자 같은 시절을 겪을 거예요. 중년과 자녀를 기르는 동안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님 나이처럼 60쯤 되었을 때는 더 많은 그런 시절을 겪었을 거예요. 제가 말하잖아요. 원수는 안 논다고. 다윗을 괴롭혀 죽은 지 오랜 자처럼 만든 원수가 오늘은 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엄청 훌륭하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죽은 지 오랜 자와 같은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절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도 예레미야도 망하지 않았으니까요. 성경은 어떤 면에서 죽은 자 같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내용으로 죽은 자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정말 남편을 사랑했어요. 남편도 자기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기가 생기지 않아요. 하는 동안 50살이 되고 하는 동안 60살이 되고 하는 동안 70살이 되었는데도 남편과 자기 사이에 아기가 생기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겠지만 90살이 되었는데도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몸은 건강한데 아기는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
이제 3학년, 4학년 혹은 좀 더 빠른 학생도 있고 아니면 5학년, 6학년 때 여성들은 생리라고 하는 여성이 되어져 가고 나는 한 여성으로서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 건강한 신체요, 건강한 여성이다, 이런 증명인 생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될 거예요. 모든 여성들이 가지는 아픔이죠, 즐거움이에요. 기쁨이고 감격이고 영광스러운이고 축복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지면 더 이상 여성에게 생리 현상이 없어져요. 맨스라고 하는 이 일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는 아기를 가질 수는 없겠구나 하는 몸의 신호가 돼요. 그런데 이 사라는 너무너무 아기를 갖고 싶은데 이제 더 이상 생리도 끊어졌어요. 폐경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제는 아기를 가질 소망이 없었어요. 지금이야 결혼을 하지 않는 분도 많고 결혼해서 아기를 갖지 않는 부부도 많지만은 과거에는 아기를 낳지 않는 여성들을 많이 무시했어요. 특별히 우리 집안의 대를 네가 들어와서 끊어졌다 하면서 시어머니나 가족들이 혹은 사람들이 많이 그 여성을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사라의 마음은 늘 아팠어요. 자기가 건강한 여성일 때 아기를 낳고 싶었는데 조금씩 나이가 들고 이제는 길거리 가는 사람들이 아줌마 이래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를까요? 사라를 보고 할머니 이렇게 부르는 나이가 되었어요. 자기는 너무 아기를 갖고 싶은데 남편도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 여인은 옆에 누군가가 아기를 데려가기만 하면 데리고 걷는 모습만 보면 뒤에서 가슴이 쨍하게 아팠어요. 그리고는 자기 몸을 볼 때 아이고 나는 이제 죽은 자 같아 이래 생각을 했어요. 성경 말씀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저 내용은 사라 지금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나이가 들어서 자기는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아기를 뭐 20대, 30대, 40대, 뭐 50대, 뭐 글을 보니까 60대가 아기를 낳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나이가 60도 지났어. 이제는 아기를 낳기가 어려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라고 불러. 그런데 사라는 너무나 아기를 갖고 싶어요. 특별히 아들을 낳고 싶어요.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자기 가문을 번성시키고 싶었는데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 자기 몸을 보니까 이미 손바닥이 쭈글쭈글하고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목도 쭈글쭈글하고 자기 몸이 이제는 죽은 자와 방부라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성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라는 죽은 자와 방부란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통해 그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가, 별이 몇 개인지 셀 수 있겠어요? 바다의 모래가 몇 개인지 셀 수 있겠어요? 그렇게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죽은 자와 방불한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번성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으시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라가 나이가 많아 아기를 가질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면서 결심을 해요. 자기 애를 도와주는 젊은 아가씨가 있었어요. 하갈이라고 하는 종인데 저 애굽에서 이렇게 팔려온 어린 아이예요. 이제 나이가 커서 이제 한 15살, 16살, 20살쯤 되었어요. 어느 날 이 하갈에게 이 사라가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어른들은 좀 이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제도가 옛날에 있었다 그러거든요. 시바지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대요. 이 사라가, 주인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불렀어요. 하갈아 잠깐 이리 와봐라. 예 주인 마님 어떤 일이세요? 하갈아 내가 너무 어려운 부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 뭐예요? 보다시피 우리 바깥 양반 아브라함은 우리 집안의 장손 아니냐 그러시죠. 그런데 우리 집안은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가 없단다. 예 참 아쉽죠. 그래서 하갈아 너무너무 미안한데 너가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줄 수 있겠냐? 그러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축복하고 재산도 주고 그럴 텐데, 물론 굉장히 어렵겠지만은 하가라, 내가 너무너무 같은 여자로서 참 부끄럽고 너무 미안하고 또 가슴이 아프기도 하지만은 정말 우리 남편의 자식을 내가 낳고 싶은데 낳을 수가 없으니까 하가라, 너가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줄 수 없겠냐? 이게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윤리로는. 그러나 옛날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시바지라는 제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집안에 어떤 가난한 여자아이를 돈을 주고 사와서 그 아기를 낳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갈이요, 생각 끝에 얘 아주머님, 얘 주인 마님, 제가 주인 마님과 주인 어른과 이 집안을 너무 사랑하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키워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하고 아기를 낳게 돼요. 그 아기가 바로 지금 이 중동 전쟁의 문제가 되는 모든 중동 지방의 조상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성경 읽습니다. 창세기 16장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는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곧 그로 말미암아 자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동침하고 나니까 얼마 뒤에 정말 하갈의 몸에 아기가 생겼어요. 배가 조금씩 불러와요. 야, 사라의 마음은 자기 육신이 죽은 것 같기 아프니,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것을 볼 때마다 아팠지만은 또 아픈 것은, 아니 세상에 내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서 자식을 낳는 것을 보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되어서 하갈을 볼 때마다 정말 자신이 죽은 자와 같은 심정이 들었을 거예요. 야, 이게 사는 거 맞나? 그런데 더 사라를 죽은 자와 방불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어요. 하갈이 말이요, 하갈이 배가 조금씩 불러오니까 이렇게만 했어요. 주인 마님 이렇게 부르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주인 마님 부르다가 배가 불러오니까 사라를 이렇게 불렀어요. 아줌마, 딸기 좀 가져오세요. 아니, 아줌마라고? 지금 아기가 먹고 싶어 한다 이러면서. 그래서 하갈이 아기가 생기고 나서는 사라를 막 멸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사라가 죽을 것 같은데. 성경 말씀 읽습니다. 16장 4절 시작. 그 여주인이 누구지요? 사레 같은 이름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바뀌었는데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라는 지금 안 그래도 자기 몸을 볼 때 늙어서 죽은 것 같은데, 아이고 남의 여자를 자신 남편에게 방에 이렇게 들어가 동침하게 하는 것, 이것도 진짜 정신적으로 죽은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완전히 지금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되었어요. 완전히 사라는 진짜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이게 인생이 아니야. 이거 사라가 지금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을 주시고 야곱을 주시고 요셉을 주시고 다윗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죽은 자와 방불한 게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괴로움을 당한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저렇게 무시와 모독을 당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사라의 믿음을 보시고 사라를 구원해내셨어요.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사라를 통해 이삭을 보내셨어요. 사라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삭은 내가 낳은 자식 아니다. 어떤 사람도 90살에 이삭을 낳았다고 생각하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지금 목사님은 첫 번째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죽음 같은 시절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돌파하는 것은
마냥 시간만 흘러다고 기다리는 태도가 아니고, 이 죽음 같은 시절을 이기는 방법은 네가 권모와 술수와 네 재주가 생겨서 이긴 게 아니고, 이 죽은 자와 방불한 시절을 이긴 것은 나 여호와의 도움 때문이다. 이거를 고백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눈치채야 돼요. 죽은 자와 방불한 시절을 지나는 게 죽은 거 아니에요. 끝난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다니엘도 다니엘의 세 친구도 다 죽은 자와 방불한 시절을 지났어요. 목사님도 목회하다 보면 내가 이게 살아있는 거야 죽은 거야 싶은 시절을 많이 겪어요. 그러나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라에게 주시면서, 이삭을 사라에게 주실 때 사라 머리가 정상이면 내가 90살인데 헬스하고 체조하고 운동하고 보신할 약 많이 먹어서 내 몸이 건강해서 이 90살의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사라의 마음속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죽은 자와 같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듣기에 길고도 어려운 설교고 교리적 설교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은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살면서 죽은 자와 방불한 시절을 만날 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와 방불한 이 시절을 내가 내 재주로 돌파했다고 말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죽은 자와 방불한 이 시절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한번 믿으면 아멘 해봅시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살다 보면 마음의 사형 선고, 야 이제 끝이다, 얘야 이제 끝이다, 여보 우리 끝났어, 아빠 엄마 나는 더 이상 못해요.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 같은 것을 겪을 때 왜 겪게 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를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죽은 자와 방불한 시절에 욕이나 하고 소주나 마시고 가족이나 두드려 패고 원망과 불평하고 이래 사는 것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제 희망이 없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시절이 돌아오면은 오늘 설교를 기억해야 돼요. 그런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 같은 자를, 죽어버린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부모님들 집에 가셔서 밥 먹을 때 오늘 애들하고 같은 설교 들으셨잖아요. 밥상 머리에서 밑도 끝도 없는 좋은 말 그만하시고 그거 다 잔소리예요. 아이들에게 같이 들었던 설교를 리바이벌 해주세요. 얘야, 사실은 엄마 아빠도 너무너무 힘든 시절을 지금 지나고 있단다. 너희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싶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게 이상한 게 아닌 걸 알았다. 얘들아, 너도 살면서 성장통을 겪을 것이다. 아빠도 엄마도 그랬다. 혹시 가족이 대가족, 참 멋진 대가족이라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들려주세요. 얘들아, 살면서 죽은 것 같은 시절을 만난다. 사기를 당하고 몸에 병이 생기고 자녀에게 어려움이 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돈을 잃어버리고 집에 불이 나고 병이 걸리고 얘야 살다 보면 어려운 시절이 온단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 그런 모든 어려운 시절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 만날 기회라는 것을 알고 함부로 절망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 절망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의지하자. 이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편 143편 3절을 이제 다시 다른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되어서 괴로운 건 맞지만은 그게 끝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다윗은 아플 때 하나님께 아뢰다. 성경 말씀 시편 113편 9절부터 마지막 제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죽게 피하여 숨었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다. 이런 사람을 좋아하셔서 성경이 되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죽은 같은 시를 만나면 다윗처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시를 만나면 울고 짜고 교회 안 나오고 문 꽉 닫고 지방에서 그냥 사람들 부모님 불러도 말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죽은 자 같은 힘든 시를 만나면 다윗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종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종 아닙니까?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도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라는 것이면, 그러니까 성경을 써놓았지.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이것입니다. 결국 본문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한번 더 합시다. 아직 안 끝났다. 여러분 시작. 저 위층도 해봐. 시작. 여러분 뭐가 끝인데 뭐가 이제 끝났어. 여러분이 뭔데 끝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교통사고 났어요. 큰 사고를 일으켰어요. 병원에 가니까 무슨 암말기라 그래요? 그러면 끝이 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아서 도저히 희망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몸이 굉장히 아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이 살면서 모든 게 해피하지 않았어요. 괴롭히고 제자가 배신하고 도망가고 이 바울도 너무너무 힘들어. 거기다 또 몸까지 아프고 아주 어려웠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하여튼 내가 이해되는 일이든 이해 안 되는 일이든 하여튼 사방에서 나를 괴롭혀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 나에게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 자기 아들 예수님을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일 만큼 나에게 빠진, 나에게 눈이 좀 머셨다고 해야 될까? 아니,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자기 아들까지 죽여. 나를 사랑하여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이시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사방에서 나를 우겨서도 나는 아직 안 끝났어. 하나님이 끝이라 그럴 때가 끝인데 그 끝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바로 그 순간이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시편 144편은 역설적.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은 자도 나한테 부르짖으면 내가 도와준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성경이 되게 하신 거예요. 결국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정서가 흘러야 되는 것이 신명기를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러분, 하나님 안 변해요. 제발 여러분 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변하는데 왜 자꾸 두려워하고 겁먹고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변하는데.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여러분이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혹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으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시는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41장을 읽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시편 143편은 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은 다윗이 힘들었지만은 그는 내게 부르짖었다. 결국 나는 그를 도왔다. 다윗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은 것이 끝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심지어 죽어버린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성경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읽읍시다. 에스겔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리라. 내가 명을 쫓아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았어.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한번 답시다.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나 해골만 남은 뼈다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이 붙고 피가 흐르고 든든한 군대가 된다. 여러분, 죽은 지 오래된 정도가 아니라 해골 풍화작용을 지나서 완전히 해골 바가지가 된 뼈다귀들도 살아나라 그러면 해골이 다 뼈들이 쫙 맞춰져서 사람이 되고 거기 살이 붙고 피가 흐르고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된, 그냥 마지못해 사는 정도가 아니라 위대한 강력한 사람 중에 최고 센 사람 중에 한 명인 군대로 만드시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죽은 지 오래된 자를 살리는 최고의 전문가다. 자신이 죽었다가 사셨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구주가 어떤 분이에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사시는 분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부활의 첫 열매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다시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죽어도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뭐예요? 죽어도, 아니 죽은 지 오래된 자같이 사라처럼 너 끝났어, 너가 여자도 아니야, 넌 애기도 못 낳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사라의 후손 이삭을 통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나라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 아니?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죽음 같은 시절을 만난다고 과도하게 절망하면 안 돼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 말씀을 맺으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죽어가는 나 역시 하나님이 살릴 줄 믿습니다. 그게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누구 때문에? 설교를 마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이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예요. 제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에 이 마음을 주옵소서. 자, 봐요. 목사님 봐. 해림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동안 목사님의 신앙관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이롭게. 나는 그것이 오직 말씀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믿지만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같은 나도 위대하게 살릴 수 있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저 사람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목사님 봐. 목사님 봐. 그렇지. 내가 죽은 지 오래됐는데도 하나님 개입하면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내 친구도 내 동료도 옆에 있는 이 집사님도 저 나쁜 사람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사람을 대해야 돼. 그렇게 부모님을 봐야 돼. 그렇게 다른 사람을 봐야 돼.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은 나도 하나님이 개입하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옆에 있는 이 친구도, 이 사람도 하나님이 개입하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사람도 내가 소중히 대해야 되겠다. 이것이 기독교야.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 누가 물었어? 예수님,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네 모든 걸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게 기독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십자가다. 그게 해림교회다. 그게 시편 143편을 이해하는 것이다.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개입하면 살아나는 것처럼 나는 그 믿음으로 살 것이고, 나는 사람을 대할 때에 이 사람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것이다. 말 한마디도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과 부모님, 조부모님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설교를 거의 완전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뒤에서 보면 떠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들은 멀티입니다. 멀티. 떠들면서 다 듣습니다. 떠드는 거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녁에 집에 가서 식탁에 앉았을 때에 오늘 설교를 부모님이 2, 3분 리피트 어게인 해주신다면 목사가 설교한 것보다 더 능력의 성령님께서 그 식탁 위에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지 오래된 것 같은 어려운 시절이 있지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끝난 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알려주시고, 너가 그런 마음으로 살듯이 다른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대해라고 알려주는 시간 가운데 부모님도 아이들을 통해, 자녀들도 어른들을 통해 또 한 번의 말씀의 은혜가 있는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